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에서 1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1장 4절에서 15절,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식과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11장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최초로 반역이 온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과 이제 모세를 위하여 돕는 사람으로 70인 장로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이제 그 여선지자였고 리더였던 미리암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모세와 협력하기보다는 이제 그 일로 이제 모세를 비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미리암이 다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면서 광야에 거룩한 출정을 했지만,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은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이었고, 또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애굽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반역으로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다납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 구별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다가 그만 다 죽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거룩한 직분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게 된 것을 다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마침내 광야 생활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불만만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무시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을 회방하게 이르게까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인종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 그 사람들은 얼떨결에 따라 나온 수도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저렇게 섬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막상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금방 자기 윗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이 다른 민족들만 해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파급력이 있어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던, 다른 민족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그리워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 것이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을지언정 그 가마 곁에서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먹는 거에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좀 더 나은 것, 맛있는 것, 그것을 먹기 위해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향한 꿈을 향해 나아갔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게 되자 탐욕을 부리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은 이스라엘 동족 전체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 다부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눈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통과할 때 마침내 단단하고 영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어려움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70인 장로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사건, 바로 광야의 최초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꿈은 한 사람만이 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동력자들이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던 그들의 탐욕을 질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나 많이 먹게 했는지 바다로부터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내륙에까지 급격하게 바람이 불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두께가 대략 1m씩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메추라기를 주워 담기 위해서 이틀이나 시간이 걸렸고,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베리를 모았다는데 대략 2200리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그들 가운데 쌓였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풀이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고길가마를 그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소원대로 원망과 불평이 응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한 대로 고기를 보내자 2200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탐욕을 부리며 마음껏 먹으라고, 실컷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먹게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나 탐욕이 충족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탐욕을 부리면, 즉 하나님 앞에서 죽음만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탐욕이 처음에는 번영과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궁핍과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붙들을 때 감사와 찬양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없는 것만 보면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보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없는 것만 보는 시선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비록 광야 같은 삶에서 만나움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 찬양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을 보며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보면서 언제나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욕심의 뿌리를 내리면 한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 찬송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